우리들의 고백 같은 귀한 사순절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신 호산나 성가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두고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이 나중에 꼭 시간을 좀 내셔서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설교도 유튜브로 한번 꼭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좀 약하고 또 다른 말씀을 좀 전하고자 내용을 좀 많이 바꿨다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거기서 저는 앞서 일부 예배 때 거기서 저는 역사적 관점으로 본 바리새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개신교 강단에서 바리새인은 아주 악역을 맡게 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우리들 성경 읽기에서는 이 악역을 담당하지만 사실은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으로 분류되는 성직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평민들이었지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옮겨 쓰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들을 대개 이야기할 때는 평민 서기관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어요. 율법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바리새인들은 다른 유대교 종파들보다 훨씬 더 아주 플렉서블하게 다른 유대교 종파들보다도 훨씬 더 대중의 편에서 이 율법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고려해 주었다고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고려해 줬어요.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를 받을 수가 있었겠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들은 성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종교 권위들,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패해질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준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로는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규정한다면 십계명이라고 할까요? 이걸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의 편에 서 있고 숭고한 이상을 가르치고 실천에 있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존경받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 바리새인들을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의 맛을 보니까 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나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평민들이니까요. 상당한 숫자죠. 5만 중에 6천이 바리새인이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전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박해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 기구인 사네드린, 이게 최고 결정 기구거든요. 이 사네드린을 장악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래서 사네드린을 장악한 바리새인들이 종교와 정치, 문화와 생활, 이 전방면에서 아주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봐야 돼요. 이 사실로부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 아니 우리가 항상 바리새인은 좀 악역, 그리고 바리새인에 상대하여 등장하는 인물들은 뭔가 좋은 이미지, 이 이분법을 좀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반면에 여기서 기도하는 세리는 참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보는 이 문법을 좀 넘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이 말씀과 씨름했어요. 여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조향록 목사님 15주기 추도 예배를 안성묘원에서 드렸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큰따님과 그 가족들이 모처럼 귀국하여서 그 식구들이 전부 다 모이셨어요. 모처럼 이 조 목사님 댁 그리고 사모님 댁이 다 모였습니다. 일가가 모두 모이니까 30명이 넘으시더라고요. 그간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 의미가 있으셨겠지만 초동교회 목사를 초대해서 공식적으로 목사님 15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다고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어제 예배 설교 가운데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속에서 가족들께서 나중에 새로 들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으셨어요. 제가 올해로 초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4년째인데요. 어느 해에 이 제 담임 목사실에 책꽂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책꽂이 사이에서 생전에 조 목사님께서 우리 당회원들에게 수련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이핑된 문서 하나가 이렇게 발견됐어요. 제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책꽂이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있던 이런 이제 문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 문서의 제목은 초동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초동교회와의 관계로만, 초동교회의 역사로만 이 어떤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는 그런 아주 굵은 문서입니다. 사실 저는 이 문서를 책꽂이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값진 진주를 찾은 그 농부처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 목사님 저작들도 읽었고 또한 설교집도 읽었습니다만 정말 압축되어서 초동교회를 이야기하시는 이 페이퍼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교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물 같은 문서를 그 뒤로부터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 교회의 장로 직분을 받으셔서 장로 교육이 시작될 때 항상 제일 첫 시간에 저는 조 목사님의 초동 히스토리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교회의 시작부터 정말 이렇게 내다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까지 망라되어 교회의 비전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동교회가 중구 초동에서 여기 종로 3가 돈이동으로 이사와서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그러면서 여러분 밖에서 보시다시피 교회당 건물이 있는데 교회당 건물과 조금 떨어져서 종탑이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종탑이 유난히 높은데 중구 초동에서 종로 3가로 오면서 교회 이름도 종삼교회로 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종탑에 종이 3개 달려 있지 않습니까? 종삼. 그런데 결국은 교인들께서 초동이라는 이름은 바꾸지 말자고 하셔서 공간은 옮겼지만 교회 이름은 그대로 초동으로 놓으셨다 하는 이야기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건물을 세우면서 종탑을 저렇게 높이 올린 이유가 뭔가 교회를 당시 상황에서는 여기가 다 나지막한 건물에 교회당만 엄청 컸는데 이 교회당이 부각되고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종탑을 그리 올리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탑이 저렇게 높이 올려져 있는 이유는 종로 3가 지하철역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봤을 때 그리고 길을 지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는 수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곳인데 길을 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탑골 공원을 위시하여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노인들,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 누구라도 이 길을 지나가다가 저 종탑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동교회의 스탠스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저기 예수님이 서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종로 3가에 저리 종탑을
교회를 이제 건물들이 많이 둘러쌌기 때문에 교회를 좀 보실 수 있도록 십자가를 새로 이렇게 옆에다가 올렸습니다. 교회의 스탠스가 무엇인가? 아,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거기에 더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의 영락교회, 양해해 주십시오. 강원영 목사님의 경동교회, 김창인 목사님의 충현교회, 이렇게 불리는데 조향록 목사님의 초동교회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십니다. 조향록 목사의 초동교회라고는 절대 불려서는 안 된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초동교회라고만 불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초동교회 안에서 조향록 목사는 발견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려놓아야 될 텐데, 이렇게 가다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 때 나는 초동교회 교인이요 라고 하는 이 한 줄이 내 삶과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목사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초동교회에 다녔습니다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가 되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족들이 들으시면서 아버지의 희망과 좌절, 목사로서의 고민과 번뇌, 그리고 많은 경험들 속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에피소드들이 결국 아버지는 이렇게 답을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 누구누구가 다니는 교회,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 발견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정리하여 결국은 태도와 자세, 결국은 스탠스입니다. 스탠스. 본문으로 와볼까요? 제가 아까 이분법을 뛰어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기도자가 나왔습니다. 10절 보시겠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켰을 때 여기에는 분명 아주 극명한 대비가 지금 전제되어 있어요. 대비됐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한 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의인 바리새인이고요. 또 한 명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곁에 있기 싫은 죄인 세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다 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강탈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더욱이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세리의 기도를 봐야죠. 13절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냥 한 줄이네요. 그러나 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전의 두 기도자,
예수님은 정말 무엇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방해하는 바리새인을 이 말씀으로 혼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병자를 찾으러 왔고, 나는 병자를 찾아 고쳐주려 왔고, 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하셨으니,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으니,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요, 마음이 병들기를, 인생이 병들기를, 존재가 병들기를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모두 곁에 있기 싫은 저 세리를 살려놓으려고, 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려 세우려고 세리를 능멸과 모욕과 적대감으로부터 건져내려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바리새인은 참 기도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기도 같지 않지?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반면 세리는 참 정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씨름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결국은 태도와 자세였다. 스탠스입니다. 볼까요? 본문의 11절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딱 묘사하셨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셨는가요? 따로 서서라고 했습니다. 따로 서서. 바리새인의 스탠스, 따로 서서. 자,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묘사하셨어요.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게 묘사하셨는가 하면 13절에서 멀리 서서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따로 서서와 멀리 서서가 지금 이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따로 서 있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부터 따로 서 있었을까요?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이 따로 서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빼고는 아무도 인정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가 한 감사의 기도, 그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비교해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보다 내가 낫다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 보고, 이 바리새인 참 가난한 사람이다, 외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 외톨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외톨이로 전락시킨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랑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냉정해요. 그죠? 랍비라고는 불렸겠으나 친구는 없었겠다. 왜요? 따로 서 있잖아요. 난 너희랑 달라. 스스로 곁에 아무도 없고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분리시킨,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분리입니다. 그의 신앙 또한 참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있죠.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저 금식 2번씩 합니다. 11조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께 자기를 어필하는 말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증언하는, 증거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불행하다고 말씀드렸는지 공감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믿어요. 저는 그게 바리새인의 결론 같습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참회와 고백의 시간을 갖고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오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와 시대와 이웃과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 삶의 내용을 풀어가기 전에
이 사순절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은 우리 삶의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여기서 뭔가를 결단하고 바로 거기서부터 새롭게 삶의 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도약의 지점으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사순절이. 그 지점에서 말이에요. 먼저 따로 서서를 한번 우리와 겹쳐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세상과 타인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나를 분리시켜 생각했던 적은 없었는가 말입니다.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 어필하고 싶었던 때는 없었는가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냥 나쁜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도 저들과 나는 다르고, 저들은 내 생각과 다르고, 저들은 내 수준과 맞지 않으며 저들과 나는 섞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세리를 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믿고 우러르는 겁니다. 신앙은 우러름이에요. 신앙은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땅 아래를 보고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바로 거기에서 그의 스탠스는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조명받았을 때, 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든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감히 우러를 수도 없고 멀찍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이것 자체가 이미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였다. 내 책임이었다. 나였다라고 내 가슴을 쳤던 기억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가슴을 칩니까? 그것은 아마 자기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 가슴을 치고 나니까 기도가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가 말입니다. 내가 세금 징수원으로 일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고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회초리를 들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는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세리로 일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 다음 기도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원문에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와 화해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화해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모든 시선과 관점이 나였던 바리새인과 그 시선과 관점이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대비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3장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아마 자막을 못 보셔서 그냥 들으시기에는 어떠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됐습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워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뭐냐면 이전에 지은 모든 것들을, 모든 죄는 간과하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그 모든 죄들을 간과해 두셨다가 이제 여기 화목제물을 세웠으니 여기서 만나자라고 하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편에서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이 용서와 사랑의 이 스토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기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화해해 줘야 될 사람이 거기로 오세요라고 해서 거기 가야 만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는 장소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분과 내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주님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자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따로 서서, 어느 면에서는 멀리 설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지난 모든 것을 간과해 놓으셨던 것, 그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나에게 화해를 베풀어 주시는 이분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로 선 자와 멀리 선 자.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이 이야기의 시작,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선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스토리의 마지막 18장 14절 상반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의롭게 되어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세리라고 제가 썼는데요, 개역 개정판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세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 있었던 그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의로워져 버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거죠. 사람들이 말한대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는 말하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너만 모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버렸는가? 포기하셨는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했다고 해서 포기하셨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다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21절 읽어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따로 서서도 멀리 서서도 아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면 이제로부터 뭐요?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 화해의 상징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곳에 너도 함께 해주겠다. 영광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이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깨달은 것 하나를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못살게 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존엄을 지키고 싶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슴을 쳐야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회초리를 든 심판자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 만남으로부터 세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했던 실천, 행동, 사랑, 나눔, 선교, 이 모든 것들은 그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로 우리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멀리 섰고 따로 섰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같은 걸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기서부터 더욱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더욱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